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없어요. 다 누군가 어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다 누군가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느낌, 경험 이런 거로 말한 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그러나 그 요한의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요한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만약에 그 입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면요, 요한 사도는 아마 이 편지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쓰고 싶은 데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아주 핍박을 각오하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비유를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돌려 말해가면서 감추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편지를 쓰느냐?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이니까. 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이냐?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 넣어주면요, 목숨 걸고라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요한의 입에 넣어주신 그런 말씀이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인사예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사는 뭐예요? 요한의 개인적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요한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인사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인사를 요한 사도가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인사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아주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포라는 말입니다. 아포. 그런데 이 아포란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표현하면 from이란 말이죠. from.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편지에서 말이죠, 수신자 받는 사람한테 할 때는 뭐라고 써요? to 그러죠. 그렇죠? to 누구에게. 그리고 뭐예요? 보내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from 누구에게. 발신자는요. 이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수신자는 누구냐? to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뭐예요? 발신자는 누구냐?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from 하나님. to 7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발신자세요. 우리 주님이 발신자세요. 난 다만 그것을 그냥 대신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건 동시에 또 뭐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이 시대 교인들한테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from to가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보통 편지 처음 시작할 때 쓰는 인사는 그냥 인사입니다. 그야말로 의례적이에요. 뭐 우리 인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만나서 인사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주무셨어요? 진짜 잘 잤는지 안 잤는지 궁금한 게 아니죠. 그냥 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어제 밥을 뭐 먹고 아직 못 먹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죠, 그렇죠? 인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냥 한번 던져본 인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건 요한이 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쓴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요한이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건 누가 쓰신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씀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인사 말씀, 굉장히 의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이 서신을 보내는 핵심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 인사 말씀에는요 이 서신을 보내는 핵심 이유가 담겨 있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이것이 말이죠, 요한 사도가 이제 이 인사를 전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바로 거기에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자, 요한 사도는 발신자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선 이 말씀 읽어보면요, 요한 사도는 발신자 하나님을 소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삼위 하나님, 그런데 각 삼위 하나님 앞에 독특한 어떤 그런 소개, 어떤 표현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이 표현은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단 말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순간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7영 때문에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7명이 뭐지? 혹시 성령님이 원래 7명이셨나?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원래 7명이었다, 이게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7천사, 그러니까 7명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령님이냐? 바로 온전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완전수고, 그리고 이 7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죠, 구약에서 어떤 흐름을 볼 때 이것이 성령님을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 그러고 나서 곧 그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지혜의 영, 두 번째 뭐예요? 총명의 영, 세 번째 뭐예요? 모략의 영, 네 번째 재능의 영, 다섯 번째 지식의 영,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여호와 영을 6가지로 쭉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은 나름 옛날 구약 성경의 오리지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70인역에 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경건의 영, 경건의 영이라는. 그래서 7이었다. 이게 구약 전통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7으로 묘사합니다. 완전수면서 성령님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자, 결국은 이것은 7명은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좌 앞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좌 앞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보좌 앞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보좌 앞에 계시는 7명,
무슨 얘기냐? 바로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 성령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묘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소개되고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먼저 충성된 증인이란 말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 이것은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아주 굉장히 이 전형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아주 가장 귀한 표현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뭐예요? 다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면요, 거기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계시록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 충성된 증인,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갖다가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표현까지 쓰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닮고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 누가 인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오리지널, 어떤 모델, 어떤 본보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하시고 통치하신다. 살아계셔서,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사실은 다스리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은데, 그렇죠? 좀 과하다 싶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냥 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막 이제도 계시고 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말이에요. 성령도 뭐 보좌 앞에 계신 7명 이렇게 소개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길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막 이게 좀 길면 조금 수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갔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일찍이 뜻을 품으시고 신학을 훈련 받으시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소개하면 약간 사기꾼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얘기해요? 이건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같은 경우 많이 뭔가 허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 말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그래요. 여기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요, 사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지만 하나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 바로 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주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살아계신 영원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너의 신앙의 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권력 앞에서, 맞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너무 강해 보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작아 보여요. 무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말이죠. 저는 때때로 이 시대 신앙을 보면서, 또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장 많은 경우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말이죠, 스스로 너무 연약해, 너무 무력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열등감도 이런 열등감이 없어요. 그건 겸손도 아니죠. 사실은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너무 비루해 사실은요.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정말 그 무력한 사람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 주신다, 이 말은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또 독특한 그런 인사입니다. 사실 그 은혜와 평강, 이거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전형적인 인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이거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이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플러스 평강, 이거는 뭐냐면 샬롬,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합해서 하는 기독교식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예요? 구약의 전통,
그리고 뭐예요? 어떤 그런 이 헬라 세계 속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 둘을 합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런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퍼져나간 기독교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사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걸 한마디로 만들어낸 인사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그런 인사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철철 넘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사, 예정하시사,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골라 잡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사,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극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사극을. 물론 사극 내용은 전혀 영향가가 없죠. 다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 인간들은 모이면 싸우고 또 비방하고 술수 부리고 딱 그런 짓 하니까, 특히 그 궁궐 같은데 내용을 다룬 사극 보면 진짜 적나라하죠. 그 내용은 아닌데, 근데 사극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눈여겨볼 정서들이 있어요. 그 정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주대심, 충성, 이 주대심에 대한 요 부분이 참 사극에서 우리가 볼고, 왜냐하면 현대는 그게 없어요. 이 현대로 오면요, 사람들이 다들 지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사실 누가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회사 가서 있어도 사장도 뭐예요? 그냥 사장일 뿐이지 지가 주인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가 활동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는 그 주대심에 대한 이 정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극엔 그게 나오잖아요. 왕이 보통 뭐예요? 주인이고 신하가 뭐예요? 종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로 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이 정서가 사극에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궁궐 이런 그 이야기 보면요, 거기에 이제 궁궐에 이제 궁녀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궁녀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좀 높은 그런 이게 사람도 있지만, 또 나머지들은 진짜 궁녀긴 하지만 그냥 특별히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수리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냥 다 궁녀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옛날 또 동이 그 영조의 그 어머니 다룬 그런 그 사극에도 나왔지만, 아무리 무술이어도 말이죠, 진짜 진짜 그 궁녀 중에서도 아주 낮은 진짜 천한 궁녀여도 말이죠, 무슨 일로 왕의 은총을 딱 받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 영조의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씻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봐가지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왕이 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뒤로 감췄다는 거예요. 그 왕이 너 뒤에 감춘 게 뭐냐? 근데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그러다가 뭘 감췄냐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감췄다고. 왜냐하면 무술이라 맨날 일만 해가지고 손이 너무 거치고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술이는 제일 부끄러운 게 손이에요. 그리고 왕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췄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왕한테 느낌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딱 은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요, 궁녀들 사이에서 뭐 인물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뭐 실력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신분 출신 의미 없어요. 은총을 딱 받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우리 정말 은혜를 받은 거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우리는 보통 그냥 은혜처럼 남의 은혜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도 가끔 저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궁금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잘. 그냥 기분 좋았다는 뜻인지 이해가 됐다는 뜻인지. 근데 아니요, 이 카리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무수리 같은 그런 궁녀가 왕의 은총을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그와 똑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무술이보다 더 심하지, 그렇죠? 우리는 무무술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보잘것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가망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데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내가 어떤 뭐 출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뭐 능력이 어떤 상관없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이, 정말 그 모든 것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역사, 이게 은혜를 받았다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구원받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시험 봐서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자격증 따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너희 구원받았다, 그게 아닌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시험 봐서 된 거라면요, 수준이 됐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거 지키는데 피곤해, 불안해.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지 거의 50될 때까지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몇 번씩 봤는지 몰라요, 꿈에서. 또 떨어져. 근데 우리 구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 얻었으니까. 은혜 받은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든 상황, 어떤 이야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인사를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한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고백과 선포였어요.
예.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밤새 안녕하셨느냐 이 인사를 왜 우리나라가 많이 하느냐, 하도 밤에 많이들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한다 이런 얘기죠. 뭐 식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도 못 먹고 사니까. 사실 나름 인사말 속에도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은요 뭐냐, 바로 이런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자 그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 이 중요한 것을 언제 붙들고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자고. 그래서 정말 이 은혜와 평강, 이게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됨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야. 은혜 받아서 평강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좀 누리지 않는 것과, 그 또 한 가지 뭡니까? 성도됨의 그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바로 그 신앙, 이거를 온전히 제대로 가지고 살자 말이죠. 그래서 누리자, 결단하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포인트예요.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째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라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바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진짜 혹시 기억 상실증 걸려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나만 대충 나를 위해 살아간다, 아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죠,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 뭔지? 이거는 정말 적극적 반응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니까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종말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하나의 아멘 나오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를 찌른 자들도 막 그냥 그렇게 회방했던 것도 다 심판받고 애곡할 것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그것도 쌤통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방 민족 막 심판 메시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그게 이방 민족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진짜 메시지는 바로 뭐냐?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 붙잡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서, 그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 뭐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뭐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뭐예요? 눈물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은혜와 평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안아주실, 바로 그러실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 명도 없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주님께 받을 그 위로, 그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아픔을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모든 찬송가의 사절은 다 이 얘기죠. 그 모든 찬송가의 사절은 주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받는 위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게 무서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현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위로, 그것은 뭐예요? 나중 거잖아요. 아직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 지금을 이기게 하니까, 지금을 견디게 하니까, 정말 이 모든 걸 다 참고 견디고 필요하면 다 이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니까 이게 무서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를 요한 사도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곳 살아가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인사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 앞으로 뭐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은혜 받은 자로 평강 가운데. 따라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로 평강 가운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